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출애굽기 12장 13절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죽음의 영이 넘어간 어린 양 피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함이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천지창조 얼마나 신비합니까? 에덴 동산 얼마나 신비합니까? 바벨탑 얼마나 신비합니까? 노아의 홍수 얼마나 신비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얼마나 신비합니까? 요단강이 물이 멈춰버리고 메마른 땅이 된 것 얼마나 신비합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리는 것 얼마나 신비합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 얼마나 신비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얼마나 신비합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얼마나 신비합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에 승천하신 것 얼마나 신비합니까? 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사건 얼마나 신비합니까?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신비함이 기록된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까? 성경 읽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가 각각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사람이 다 다릅니다. 기간도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여정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악을 버리라, 옛사람을 버리라, 세상을 쫓지 말고 새 사람으로 또 진리로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용서와 사랑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책의 핵심이 뭡니까? 피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보일 때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고 완전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장차 완전한 인류 대속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이었고 제물도 짐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실 것이며 완전한 제물이 오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대제사장이 예수님 자신이고 완전한 제물이 예수님 자신이 되어주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약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과 천국 백성의 은총과 영생을 주시는 은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왕을 찾아가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하였으나 바로왕은 더욱더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지 않았지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넘어가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첫 달이 1월달이죠. 1월달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1월 10일이죠. 1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앞집은 2사람 삽니다. 하룻밤에 어린 양 2마리를, 어린 양 1마리를 2사람이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집은 5명 삽니다. 그러면 앞집하고 옆집하고 2명, 5명 묶어서 7명이지 않습니까? 대략 7명 정도면은 하룻밤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집은 식구가 14명이에요. 그러면 그 집은 어린 양을 2마리를 준비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런데 동시에 어린 양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린 양이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암컷 어린 양은 안 돼요. 1년 미만의 수컷만 필요해요, 제물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염소도 제물로 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 보십시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월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은 이 집도 음메메메메메 저 집도 음메메메메메. 야, 났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200만 명이라고 계산한다면 200만 나누기 7 하니까 28만 5천 마리의 어린 양 혹은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28만 5천 마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집마다 그 온 이스라엘 촌, 이스라엘 마을들마다 갑자기 1년 미만의 숫 어린 양, 1년 미만의 숫 염소 새끼들이 지금 지금 울고 야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몰랐거든요. 저 미친놈들 왜 자꾸 어린 양 1년 미만의 수컷을 저렇게 다 지금 모으고 있지? 몰랐어요. 그런데 1월 14일 날 해가 딱 지니까 이 집도 저 집도 막 어린 양의 목을 찔러서 피를 끄집어내고 양의 겁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내장을 빼내고 정강이를 자르고 그 다음에 뼈에 있는 고기를 잘 발라가지고 구워서 먹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급히 먹을 것을 주님이 말씀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대문에 쫙 이게 바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7절 볼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집도 저 집도 약속에 어린 양의 피를 쫙쫙 바르. 양의 피 냄새가 있지 않겠습니까? 28만 5천 마리.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이라고 가정한다면 28만 5천 마리의 양이 동시에 죽지요. 해가 딱 지면은 양을 잡아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날 새벽에 해가 뜰 때까지 다 구워 먹어야 됩니다.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불에 다 구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12절 보십시다. 내가 그 밤에, 내가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없는 집은 그 집의 첫 번째 태어난 자식이, 딸이 먼저 태어났으면 딸이 죽고요, 아들이 먼저 태어났으면 아들이 죽고요, 짐승의 새끼, 짐승마다 첫 번째 타는 짐승이 다 죽게 됩니다. 초태생의 재앙이죠. 13절 보십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가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영어 성경은 사인입니다. 바로 피가 있는 집, 약속의 피가 있는 집,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피가 대문마다 쫙 임방과 설주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아, 이 집은 내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자식이 죽지 않고 짐승이 죽지 않게 되죠.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여차없이 다 죽었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받지 못했지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언약을 받았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살고 불순종했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도 혹 뭐 짐승을 잡아, 무슨 피를 대문에 발라, 그런다고 뭐 죽음의 영이 넘어가? 라고 불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도 죽음의 영이 들어가서 첫 번째 자식이 죽고 첫 번째 짐승이 죽어나가는 거 있지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약속의 언약의 피를 믿고 그 피를 대문에 쫙 바르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의 귀신이, 죽음의 영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벌쩍벌쩍 뛰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12장 29절 볼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첫 번째 태어난 자식이 죽었어요. 이 집도 저 집도 근데 소도 처음 낳은 소가 죽고요. 애굽의 사람들 집집마다 방성되고 가는데 애굽이란 나라가 건설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큰 울음소리는 처음이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월절 사건으로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제발 나가달라. 제발 나가달라.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강팍하여서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지만 이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을 통하여 제발 나가달라. 제발 나가달라. 나갈 때는 금도 필요하면 금도 가져가고 은도 필요하면 은도 가져가고 동도 필요하면 동도 가져가고 혹시 해달의 가족, 물개 가족, 염소의 가족 다 가져가라. 왜냐하면 붙잡았다는 더 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으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두 손 번쩍 들고 430년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인지 생신지 춤을 추며 애굽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는 그 옛날 얘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바로 어린 양을 잡아라. 1년 미만의 수컷을 잡아라. 그 수컷이 제물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줬지 않습니까? 바로 온 인류의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 계셨으니 말씀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난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은 것처럼 바로 예수 자신이 온 인류의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구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 영접하면 저주가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영생천국 복락이 예수 피로 열린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자신이 희생 제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도 재앙을 넘어가게 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어찌 재앙과 저주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28만 5천 마리의 그 양의 피를 대문에 발랐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피가 있는지마다 죽음의 영이 다 넘어가 버리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신 십자가의 피가 어찌 이 험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저주가 재앙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인들이 예수 피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핵심은 피입니다. 피로 죄의 용서함 받습니다. 피로 귀신 쫓아냅니다. 피로 질병을 몰아냅니다. 피로 가난을 몰아냅니다. 피로 원수됐던 사람이 마치 악유를 붙이면 나무와 나무가 접합된 것처럼 예수 피로 원수됐던 사람이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을 흘리신 피는 지금도 살아있는 피입니다. 예수님을 흘리신 피는 지금도 역사하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지금도 능력의 피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 자에게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저주를 몰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마귀와 사탄과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바로 가난을 부욕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들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을 굳건하게 붙잡고 예수의 피를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양푼에 담아놓고 대문에 바르지 않았으면 다 이스라엘 집도 첫 번째 자식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양푼에 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에 찍어서 대문에 쫙 피를, 징그럽지만 피를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갈보리 연동 나무 십자가 흘리신 예수의 피를 잘 적용하셔서 그 피로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사고와 우환과 환난과 풍파와 질병과 저주와 전염병 속에서도 보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기독교인들이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단언컨대 예수의 피를 적용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사고를 막아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랐더니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넘어가 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신 십자가의 피가 어찌 그보다 능력이 없겠습니까? 예수의 피는 죄를 씻는 능력, 예수의 피는 저주를 몰아내는 능력, 예수의 피는 죽음을 몰아내는 능력, 예수의 피는 마귀와 사탄과 악령과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 예수의 피는 가난을 몰아내는 능력, 예수의 피는 불안과 초조를 몰아내고 평강을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불순종했다면 그 집은 첫 번째 자식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세를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바름으로 보호받은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보혈을 적용하게 해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보호받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사란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명령하노니 원수막 양령 귀신들아 교회의 사역과 가정과 개인들에게서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일곱 개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